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배경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하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과 언약했다는 것으로 증거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과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언약한 내용입니다. 이대로 믿고 언약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고 거기서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된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죄로 말미암아 종으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언약하심으로 믿고 순종하면 기업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레위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왜 애굽에 들어갔느냐? 그건 창세기에 근원이 설명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그러면 구원하고 언약을 하게 되었는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그 창세기에 그 압축된 역사에 기록됐죠. 창조했지만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죄 아래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근원, 출애굽기는 역사적 배경, 그래서 레위기 율법이 나왔다. 이 율법대로 언약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하고 모세에게 기록하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이 해석이 되었고 그 해석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 전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는 오늘 이 시대에도 2021년도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고 이 복을 누린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 2장은 하나님의 사람 준비, 이 지도자를 세우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3장, 4장 모세의 소명을 주시고 5장, 6장에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바로왕을 만나서 내 백성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이 이 사탄의 세력, 이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게 바로입니다. 그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죠. 이게 함의 아들들입니다. 미스라임, 애굽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백성을 내어놓으라, 예배하러 간다 할 때 고역을 더 강하게 했죠.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숫자를 그대로 만들어내라.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더 고역을 겪게 되고 모세도 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원망을 들은 모세도 하나님 또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6장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내 계획이고 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네가 순종한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설득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6장에 보시면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뚜렷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죠.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한번 봐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쓰임 받는 겁니다. 모세가 쓰임 받는 거고 모세도 그 하나님 믿고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하실 때마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다는 말을 하게 돼요. 3절 보시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언약을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했다는 거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으로 내가 언약을 했다.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기업을 주려고 하는데 그 이끌어갈 사람이 모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5절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죄의 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의 짐에서 죄의 고통, 이 노역에서 건져내고 빼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속량할 거다. 너희는 속량, 값을 지불할 거다. 죄값을 지불해서 건져낸다는 거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는데 내가 여호와다. 언약했던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존중해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다. 약속 때문에 건져내는 거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기업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전해요. 거기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죄에 찌들려서 또 세상의 고통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면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노역이 심하고 인생이 힘드니까 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가나안 땅 기업을 줄 거다 하니까 인생의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왕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라. 근데 모세가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왕이 어떻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제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항상 자기 부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둔하다. 난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1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명령을 전달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가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불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조상들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너희의 어른들도 내가 다 알고 있고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집 어른 다 집에 어른이 일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미와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라. 시몬 아들들은 이런 아들들이라. 그리고 13절에 세 번째 레위의 아들들이 이런 아들이라. 근데 이 레위의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또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연약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사람도 아론과 모세고 바로 왕이 보내가지고 말할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이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된다. 전달해라. 그게 너희 사명이다.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또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면 된다. 말해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모세는 입이 둔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론이 말 잘한다는 거예요.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 이 사실을 알게만 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7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그건 알고 가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해서 내보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야 너희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나를 여호와인 줄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순종해야 아론이 순종해야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아론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네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다행히도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듣고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거라고 전달하게 된 거죠.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으며 노인이었습니다. 80세였고 83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것을 말씀해줘. 모세와 아론이 가게 해놔놓고 하나님 뭘 준비해 놓냐면 이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행함을 통해서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아론이 모세하고 가가지고 말을 전하면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마술사들이 흉내내죠. 자기도 지팡이를 던진 뱀이 됩니다. 근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를 된 뱀이요. 그 뱀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뱀이고 능력 있는 뱀이죠.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요.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진짜 지팡이가 진짜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마술사와 요술사들이 자기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게 진짜, 그게 가짜고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뱀이 그 뱀들을 삼켜버렸다.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근데 13절에 바로가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다 무찌르는 거.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입니다. 나일강, 강의 신을 믿습니다.
강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 강을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 아침에 가면 그 나일 강을 똥떠서 하수의 물을 땅에 던지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중요한 게 이거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고 이 애굽을 심판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바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도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표적인 표적.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그 목적,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걸 뭐냐 하면 계시라 그래요. 열개자 보일 시자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걸 자기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이 표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피차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10가지 표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는 부분에 줄을 쳐놓으시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물을 땅에 던질 때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거기 있는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바로의 마술사들, 22절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이걸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짜로 흉내를 냈겠죠. 마술이니까 눈속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되죠. 여러분 거기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표적을 행해도 이 바로는요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가 피해를 입고 심판을 받게 되지면요 그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것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끝까지 거절할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행했을 때 바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수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8장 2절부터 보면 땅에서 이제 개구리가 올라오게 된다. 땅을 치면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침상이나 여기 보면 집과 침상과 침실에 다 올라갈 것이고 또 백성의 화덕이나 떡반죽 그릇에 그 식탁에 막 개구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싱크대 열면 개구리가 흘러나오고요. 식탁에 밥 먹으려 하면 개구리가 막 벌떡벌떡 뛰다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세면대에 가서 목욕하려고 하면 개구리가 그 물 속에서 나오고 그런 가정에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도 보시면 이 요술사들이 흉내는 내요. 눈속임으로 개구리를 만들어내고 흉내는 내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이 바울이 바로가 관심을 가집니다. 8절을 보시면 바로가 드디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구리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막 이렇게 괴롭힘을 주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없애라. 언제 그렇게 할까요? 내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머물고 다 빠져나와서 결국은
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좀 없어지고 나서 악취가 사라지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사탄이 마귀는요.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금방 또 타락하게 되죠. 인간의 약함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 하다가도 좀 편해지면 마귀가 금방 마음이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했을 때도 관심은 가졌지만 없어지고 난 뒤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금방 완악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을 해놨는데 16절에 보시면요. 티끌을 이렇게 재를 가지고 티끌을 치면 이가 되어서 온 사람과 짐승이 올라갑니다. 이가 생기는 표적을 이게 다 지저분할 때 생기는 것들이죠. 이것도 다 그들이 믿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거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티끌들이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과 짐승이 올라갑니다. 근데 18절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해요. 이 이로 변하게 하는 것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물이 피가 변하거나 뭐 지팡이 던진 뱀이 된다거나 개구리가 이렇게 숨겼다가 나오게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는데 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훈련시키지도 안 되고 작아서 만질 수도 없으니까 자기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요술사들이 고백을 하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았더라. 여러분 이 요술사들은 자기들은 알죠. 야,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적도 요술사들을 굴복시킨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피, 개구리, 이 파리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가 20절부터 나오는데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파리가 벽에도 붙고 사람의 몸에도 붙고 집에도 붙고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돼서 그래서 이 파리의 표적이 행해지면서 거기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희한하게도 애굽 땅에만 파리가 있고 고센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는 파리를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때부터는 구분이 됩니다. 이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파리 때가 너무 덕실덕실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또 괴로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서 드려.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교회 다니자. 그래서 예배 드리자 하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예수 마음만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죠. 타협.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제사 드리겠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흘 길을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28절에 보시면요. 또 타협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교회는 가기에는 가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냥 예배만 갔다 왔다 해라. 예배만 드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봉사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거나 양육받거나 말씀 배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만 가서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타협이죠. 여러분 흉내만 내는 건 신앙이 아니죠. 삶의 헌신이 예배입니다. 삶의 헌신이 예배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타협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척 하면 되지.
뭐 교회 발만 담그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파리를 없애줍니다. 파리를 없애주니까 여기 보면 29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고 파리를 없애줍니다. 근데 파리를 딱 없애주니까 또 편해지니까 32절에 또 그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속성이고 사탄의 속성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편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 한은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완강하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는 이제 5번째 표적 애굽에만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이게 이제 악질,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까지 하나의 맛복이죠. 그 다음에 악질, 독종이 나오죠. 악한 질병, 악질, 독종, 독한 종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죠. 짐승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짐승들이 병들어서 죽어나가고 나중에 사람들까지 병이 들죠. 독종은 종기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어나니까 재산에 손해가 오게 되고요. 사람이 병들게니까 직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구별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말씀하시면 듣겠죠. 근데 말씀은 들어도 안 되고 말씀을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이런 기적,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표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신호의 신호.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신앙을 주시고 바로와 이런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8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표적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까지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고 파리부터는 구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피계, 이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계, 이파. 파 중에 제일 센 파가 피계, 이파입니다. 피계, 이파. 그래서 요거 6장, 7장, 8장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가 순종할 때 행하셨던 표적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토라 손 꺼내시고 우리 6장부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낭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시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순종하게 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바로 왕도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맞구나. 그러면서 심판을 받고 모세는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도가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모세처럼 내가 연약하지만 입이 둔하기도 하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낮에 주신 말씀이나 오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교회 직분자로 성도로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하게 섬길 때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열매를 누리시다가 우리 다음 주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